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 제9장 17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769페이지 욥기 9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 말씀도 지금 욥 당신이 자기가 당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의 말씀도 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함께 집에서 묵상한 대로 9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쭉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8장의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욥이 6장 7장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네 입의 말이 이렇게 거센 바람과 같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8장 3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롯인데 그런데 네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정죄를 했다. 이런 벌을 내리셨다. 도대체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 빌닷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9장에서 욥이 대답하기를 이제 어제 말씀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이렇게 깊게 하시며 계속해서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막 몰아치면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19절입니다. 힘으로 말하면은 누가 하나님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심판으로 말하자면은 누가 하나님을 소환할 수가 있겠느냐? 그분이 가장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재판장으로 소환해서 내 이 상황을 따지겠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에게 왜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라고 어떻게 그분하고 이렇게 이 재판을 걸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재판이 됐다 하더라도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정죄, 죄 있다고 내가 나에게 유죄를 선언하게 될 것이고, 가령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신다. 여기는 앞에 정죄하고 약간 다른 표현인데요, 나를 삐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어쨌든 이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8장부터 9장까지 쭉 읽어보면 저희들 마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마음은 욥이 말하는 것보다는 빌닷이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 그죠? 우리 마음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옳다고 1장 2장에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읽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조심하면서 읽지만은, 그러나 솔직한 우리 심정을 들여다보면은 이 엘리바스나 이제 어디 사람입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심정은 하나님이 이유 완전하신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러겠느냐?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내가 짓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무슨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죄를 벌하신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욥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복을 주신 자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복을 받은 것도 까닭 없이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까닭 없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를 받아야 되실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1장 2장에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3장부터 9장에서도 막 불평하니까 이제 이해를 하기를 이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너무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점점 욥이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평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욥은 하나님을 입으로 절대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이 절대자로 그리고 창조주로 경배받아야 되실 영원한 주권자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믿는데 이제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은 이제 막 고치겠다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이제 불평,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이유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면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조차, 이런 벌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는 다시 돌이킬 수도 이렇게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자리로 갈 수도 없다고 하는 데 대한 절망감,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슬쩍 한번 보기에는 불평처럼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하소연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읽을 때도 내용을 이제 좀 어려운 표현들만 잘 살펴보고, 그만큼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이 처절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뱉어내고 있는 이런 말인데, 우리는 그냥
수가 한번 읽고 이런 여기에서 어떤 교리적인 진술을 뽑아내려고 한다거나 욥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지, 불평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묵상을 하고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고 욥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이런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이런 말 뜻을 좀 이렇게 어려운 표현만 우리가 잘 살펴봐서 지금 욥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수아 사람 빌닷 친구의 말에 대해서 1절부터 어제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항변하는 말이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좀 이렇게 하소연하는, 불평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욥이 당한 상황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같이 다시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17절도 보시면요, 욥이 생각할 때는 17, 18, 19절, 20절까지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하나님한테 재판, 왜 내가 이런 벌을 당해야 되는지 이제 송사를 걸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송사를 걸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이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불의한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오르실 것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고 너희들이 자꾸 주장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딱 얘기해 보면 내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옳다고 되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내가 자꾸 죄 때문에 이런 정죄를 받는다고, 이런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를 정죄하게 되면은, 이제 친구들, 너희들처럼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고 내가 인정을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고 싶다. 그래,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재판을 걸어보면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는 나는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틀리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틀릴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받는 이런 벌들이 죄 때문에 받는다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말하는 것도 결국은,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재판을 걸어도 하여튼 내가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냥 내가 유죄 선언을 해야 하나님이 옳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참 변호하려고 해는 이제 이 경건한 사람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이런 우리의 이런 욥이나 친구들의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은 다 읽으시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어떤 우리 속의 동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일을 하는 마음 속에 있는 숨겨진 우리의 의도, 이런 부분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감출 수 있고 내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신앙이 점점 이렇게 좀 깊어지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적나라하게 내 이런 마음을 내놓고 좀 오늘 욥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고 우리는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죄짓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는 지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욥은 사실은 온전한 거지요. 마음바닥이 순수한 거지요. 그렇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제 20절 보시면요,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어렵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환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입이 나를 죄 있다 정죄한다면 죄를 정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결국 지금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현재 이 상황들을 잘,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까닭 없이 죄 없이 이렇게 그냥 온전한 자나 불의한 자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다 같이 이렇게 어떤 재난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뭐 경건한 자나 대적자나 다 같이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같이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내가 세상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무죄한 자나 이런 죄인이나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같이 그냥 다 이제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단정을 하면은 죄를 지은 자나 안 지은 자나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까닭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까닭 없이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나보고 자꾸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당한다고 이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온전함, 죄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벌을 받을 죄는 지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고 작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쉬운 예로 100층짜리 와 높다, 10층짜리 낮다 이러지만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면 다 그냥 점이에요. 100층이고 1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내 사랑하는 피조물이고, 그죠? 근데 우리 세상에 오면 우리는 좀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고 좀 더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그죠? 좀 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이런 이제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고 모든 우울감에 빠지고 모든 이런 이 현상들이, 이런 죄된 현상들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니까 이 땅에서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정론, 하나님이 늘 옳다 이런 데 대한 책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공평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이 공평하지 않는데 세상이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돌아가는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현대에 와서 여러 불신자들의 논리가 여러분 이렇게 전개되는 거 아시죠? 그죠? 이런 말 되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참 답하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세상이 이럴까? 이제 그 얘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봐보십시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악인들이 세상을 막 그냥 좌지우지하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 이 말은 재판관들도 그냥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뇌물 먹고 돈 먹고 막 이래가지고 재판을 굳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엉망이 된 것이 그렇게 되게 하니까 하나님 아니냐, 그죠? 24절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욥이 그렇다 한다는 게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봐봐라. 어떻게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는 게 있느냐. 고대에는 더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어쨌든 이런 정의라는 게 사실은 힘을 잡은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정의고 반대는 또 뭐 정권이 바뀌면은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런 것을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이런 세상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런 일어난 지금 나에게 내가 받은 이런 고통을 그냥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몇 가지 원리나 교리나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욥이 하는 말은 이제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고 싶은데 그 소망을 갖고 그날을 기다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픈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루는 너무너무 길겠지요.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던 삶을 정말 나는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이유만 안다면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만 알면은 내가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구나. 그 얘기가 25절부터 보시면요. 나의 날이 내 지금 인생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다시 복을 볼 수가 없겠구나. 두려움이죠. 이제 이 세상에서 욥 시대 때에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니까요. 경주자보다도 내 인생이 빨리 사라진다. 26절. 그 내 인생이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배가 싹 빨리 이제 이게 원래 원문에는 갈대배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갈대배는 바람에 그냥 아주 가볍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빨리 움직이니까 갈대배였답니다. 좀 큰 배는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대배 지나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빨리 지나가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 또요, 26절. 먹이를 향해서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이 내 날이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구나.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다 흘러가 버리고 내 인생이 끝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 너무도 두려움이죠. 그래서 27절. 가령 내가 이제 그런 절망스러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이런 불평을 잊어버리고 내 얼굴부터 고쳐서 좀 즐거운 모양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다 기쁘게 이렇게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할지라도 내 모든 이런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항변을 한다 해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마 내가 결국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만약에 죄를 지어서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죄값이 너무 큰데, 그죠? 그럼 내가 지은 죄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죄일까? 계속 있어 보시면요, 28절입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이 죄가 당연하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 회복할 수가 있을까? 지금 이 모든 것은 무슨 교리나 하나님의 이런 어떤 진리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극한 고통 가운데 까닭 없이 고통 가운데 빠진 요 인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걸 가지고 딱 무슨 교리를 만들 수는 없다. 제가 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혼돈스럽습니다. 욥의 상태를 잘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면 늘 나오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다고 이런 벌을 내린다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이나 어려운 것을 무조건 죄 때문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나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죄를 지어서 그랬겠구나, 그죠? 일이 있으면 아이고 11조 떼먹어서 그렇구나. 감기만 걸려도 애들이 자기가 감기 걸리면 그래 안 하는데 보통 애 키울 때 보니까 애가 병에 걸리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죠? 또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죠, 그죠?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고 말이지 하면은 하라는 대로 다 하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이게 이 우상 사이비 굿하는 사람들도 굿을 해야 된다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약할 때는 다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인간 이런 게 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이것도 어떻게 해선 그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죠. 아니고 그 재난을 피하고 싶은 이런 인간들의 얄팍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마음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꼭 이런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떡할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욥이 당한 고난을 나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잘 모르면서 그 사람의 상황도 모르고 그런 일을 당한 그런 일의 전후 앞뒤도 모르면서 그냥 교리적인 걸 딱 가지고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이런 벌이 있니?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얕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이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 보시면은요 29절입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를 죄 있다 이렇게 판결할 건데 내가 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 건 뭐 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루 잘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더 제가 이렇게 거룩해진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꾸 이러도록 교리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죠? 잘못이면 잘못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제가 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죄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기를 잘 읽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 자꾸 이러니까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죠. 그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좀 이렇게 좀 거룩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교만하다 금방 이런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한 사람 되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아들까지도 희생시키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야고보서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거룩하게 만들어놨는데 아이고 나는 거룩 안 합니다. 나는 거룩 안 할랍니다. 거룩하면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쉽게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적은 아니다. 이런 것이 좀 교리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죠. 그렇죠? 의롭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는 막 다 죄인데 하나님이 딱 떼내고 의를 딱 붙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격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사는 인격 자체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봐보십시오.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개천의 흙탕물에 빠뜨리시면은 뭐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회복시키자 흙탕물에 빠지면은 막 끝나는데 뭐 깨끗하게 살 필요는 뭐 있습니까? 애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욥의 불평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하나님하고 내하고 만약에 재판장에 선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누가 재판하겠냐 말이에요. 재판장은 우선 중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판사 앞에 가면 우선 중재도 붙이고 막 이렇게 그 이제 판사인데, 하나님이 절대자신데 하나님하고 내가 재판을 걸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재판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판사를 누가 할 거냐 말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중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욥이 죽겠는 거예요. 그죠? 좀 중재자만 있어도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줄 중재자가 있으면은 내가 좀 낫겠는데, 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어렵고 깨끗한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말 따지고 싶은데, 재판을 걸고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얘기를 들어주실 리도 없고, 재판장에 만약에 선다 하더라도 판사도 없고, 절망이다. 그리고 친구들은 자꾸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무슨 죄인지만 알 수만 있으면 내가 회개하겠는데, 지은 죄가 없는데 회개하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지막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 이런 사람 속 후벼 파는 소리나 해사고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해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무죄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무죄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 줄 중재자가 필요하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재자시고 우리의 변호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신 변호해 주실 변호사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중재자 변호사가 없으면은 우리도 이 땅에서 무슨 거룩하게 살거나 뭐 하나님 나라를 살거나 어렵게 살거나 그럴 아무런 이유를 찾지가 못하지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니 그렇게 착하게 살아본들 아주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재판 걸면은 뇌물 묻고 그냥 돈 있는 사람 편 들어주고 말이야. 그냥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은 암만 죄를 지어도 그냥 다 무죄고 집행유예고, 없는 우리들은 말이지 조금만 잘못해도 감옥 가고 말이야. 이런 세상 말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 세상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욕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내한테 이득이 되면은 하고, 그죠? 내 이득되는 방향으로 하지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이런 자조적인 냉소적인 이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 우리 가운데 다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 변호사. 그죠? 35절 보시면요,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나를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다 하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재판을 걸 수도 없으니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신 분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런 난장판 같은 도저히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면 결국은 천국 길인 것을 우리가 더 깊이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